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가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하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돌아가라.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조샀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예전에 인생극장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그 아빠의 둥지라는 제목을 갖고 한 가정의 이야기를 다룬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중학생 딸과 초등학생 아들을 둔 아버지가 이 좁은 고시원에 앉아서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전이 되는 거죠. 이후에 아버지는 고시원 관계자에게 이왕 봐주신 김에 조금만 더 봐달라 라고 사정을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고시원 비용, 전기세, 가스비 이런 것들이 너무 밀려갖고 전기가 끊어졌던 것이죠. 결국 그날 밤에 고시원에서 강제 퇴실되어 아이들은 고시원 계단에 쪼그리고 앉아 정말 그 부끄러움과 막막함에 대하여 그 다리 사이에 얼굴을 파묻는 장면이 나오죠. 이런 가정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이유는 아빠가 빚 보증을 잘못 썼기 때문이었어요. 어느 정도까지 망했냐. 엄마가 아이들을 버리고 집을 나갈 정도까지 폭삭 망했던 것이죠. 정말로 이것은 당해본 사람들은 그 막막함과 그 괴로움은 익히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행복했던 인생이 한순간에 어떻게 되냐? 텅 빔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엄마의 포근함과 내 방의 아늑함이 다 텅 비어버림으로 바뀌었던 것이죠. 엄마는 가출하고 단칸방에서 아빠와 여중생 그리고 초등학교
남동생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과거가 그립죠. 현재는 막막하고 미래는 불안한 이러한 텅 빔은요, 당사자나 보는 이들로 하여금 큰 안타까움과 슬픔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룻기의 이 엘리멜렉 집안은요, 이러한 텅 빔으로 시작을 해요. 유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어요. 먹고 살기 위해 엘리멜렉의 가족은 이 모압으로 이주를 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주를 했는데 10년 만에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다 죽고 시어머니와 나오미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만 남게 됐죠. 굉장히 암울한 상황이죠. 고대 사회에서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가정에 남성이 없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위기예요. 우리 150년 전 조선시대만 해도요, 홀로 된 과부를 보쌈을 해갖고 약탈혼을 했거든요. 근데 과부가 홀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으니까 납치 결혼을 허용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납치를 해갖고 어떤 과부의 생계를 유지를 시켜줬던 것이죠.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은 3000년 전이거든요. 3000년 전에 자기 고향 베들레헴이 아닌 남의 땅 모압에서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과부 3명이 남았다는 건 뭐냐면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살 소망이 끊어진 것이죠. 이런 텅 빔의 자리에 있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이 텅 빔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텅 빔의 때에 자신의 텅 빔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 묻고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현실이 힘들면 회피하고 포기하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죠. 집에 들어가 나오고 싶지 않죠. 때문에 술이나 도박이나 게임이나 음식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중독이라는 것 자체가 현실 회피성이 강하거든요. 하지만 현실을 견디고 묻고 또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왕이시라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왕이 아무 의도 없이 악한 것을 자기 백성에게 줄 리가 없지 않나요? 이 나오미의 텅 빔이요, 어디서 시작하나요?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므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이란 뜻이 뭐냐면 빵집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이름이 뭐냐면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이게 동네 이름이었어요. 밀수하기 얼마나 좋으면 동네 이름이 빵집이었겠어요. 먹을 것이 많으니 뭐가 있어요? 사람들이 모이죠. 사람들이 모이니 직장이 생기고, 직장이 생기니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성한, 굉장히 좋은 동네였다는 거죠. 또 이 가나안은 무슨 땅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고 기름진 땅이었던 것이죠. 약속의 땅이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흉년이 오지 않아야 하는 이 땅에 흉년이 왔다는 거거든요. 흉년이 오지 않아야 하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온 원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서요. 근데 왜 그 땅에 흉년이 왔냐는 것이죠.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서 힌트를 찾을 수가 있어요. 사사들이 치리했다는 거죠. 사사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룻기 한 장 뒤로 넘어가 보면 사사기 21장이 나오는데, 사사기 21장 25절에 사사시대의 특징을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그 소견대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땅인데 그 땅에 하나님이 왕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하는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깨졌어요. 약속이라는 것은 서로 맺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경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돌아보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의무가 있으신데 그 약속이 깨진 거죠. 하나님이 자기 약속에 성실하신 분, 그 약속을 성취하실 실력이 있는 분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셔야죠.
다시 그들의 왕이 되셔야죠. 자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지 못하시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기 백성을 찾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면 그 약속의 땅에 흉년을 주셨던 거예요. 이 흉년은요, 사망이나 하나님의 분노의 표출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 벌을 받았다 생각하지만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징계라는 것이죠. 징계는 사망을 위함이 아니에요. 회복을 위하는 것이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과 사랑이 바로 징계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징계는 사실 엄청 귀찮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그 프로그램을 보다가 금붕어를 뇌종양 수술을 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키우는 금붕어인데 그 금붕어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 금붕어를 어떻게 했냐면 뇌종양 수술을 해준 거예요. 저 같으면요, 금붕어가 병들고 죽기 직전이면 그냥 버려요. 변기에 넣고 물 내려버립니다. 왜냐면 비싸지 않아요. 싸요. 그리고 얼른 버리고 새 거 한 마리 사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냥 생선 한 마리 뿐이잖아요. 금붕어를 뇌종양 수술해주면 금붕어 가격보다 더 돈도 많이 들고 관리도 해줘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그걸 해줬다는 거죠. 금붕어 따위는 내게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인내를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도 사람의 무엇인데 그 뭐라고 징계까지 해서 찾아내시고 기다려주시고 돌이키시는 거냐는 거죠. 싹 다 죽이고 새롭게 시작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냐는 겁니다. 징계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함,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징계인 것을 알았어요. 그 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당신이 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왕인 것을 다시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죠. 저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께 엄청 많이 맞았거든요. 아들 둘을 연년생으로 키우시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마치 저희 어머니는 헐크와 같았어요. 한 번은 어머니 지갑에서 1,000원을 훔쳐갖고 오락실에서 오락을 하고 있는데 이 뒤통수가 선을 한 거예요. 돌아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집에 가자는 겁니다. 얼마나 제가 무서웠겠어요. 집에 가서 되게 맞았어요. 엄청 두들겨 맞았는데 그때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맞다가 밖으로 뛰쳐나가가지고 모르는 아저씨에게 살려달라고 저희 어머니가 저 때린다고 이렇게 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나를 징계하시는 어머니의 다리를 붙잡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어머니한테 매달리는 것이죠. 어머니의 징계는 자녀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죠. 돌아오게 하기 위함, 바르게 성장하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어머니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의 흉년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어요. 비옥한 모압으로 피신하였죠. 그것도 완전 이주한 것도 아니에요. 베들레헴에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있기 때문에 잠시 피난을 갔다가 좋아지면 돌아오겠다라는 계획이었죠. 아주 제가 볼 땐 좋은 아이디어예요. 하지만 약속의 땅에 흉년이 왔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문제가 생겼음을 발견했을 때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흉년의 원인에 대하여 왕에게 묻고 왕에게 질문을 가져야 하죠. 그 텅 빔을 외면하고 도망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 인생에는 이해할 수 없는 텅 빔이 올 때가 있고 또 아주 많이 있었고 또 있을 수도 있죠. 이때 스스로 지혜를 내어 모압으로 도망가지 않아야 해요. 왕이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 텅 빔은 심판이 아니라 분노의 표출이 아니라 징계이기 때문이죠. 징계 때에 깨를 내어 회피하거나 외면하지 않아야 되죠. 여호와께 묻고 돌아가야 해요. 거기에서 우리의 흉년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죠. 아멘. 둘째로
텅 빔을 경험하고 있는 이웃에게 나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나의 텅 빔의 때에는 여호와께 묻고 돌아가면 되는데 그런 텅 빔을 경험하고 있는 내 이웃에게는 어떻게 해 주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본문의 나오미는요, 완전 망했어요. 그녀는 늙었고 남편과 아들들도 죽었고 재산도 없어요. 남자가 있어야 그 재산을 물려받는데 남자가 없잖아요. 완전 망한 겁니다. 시골에 살던 분들이 서울에 상경에 있다가 망하면은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마치 나오미가 딱 그 모양이에요. 이런 텅 빈 가운데 있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은 사실 같이 망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인생 가운데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큰 실패와 손실을 경험하면 환경도 환경이지만 그 마음의 상태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우울감, 또 책임의 전가, 분노, 미래의 불안, 나는 뭐하는 놈인가, 잠 못 이루는 밤의 연속, 여기에다 위로해준다고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싸움 나는 거죠. 망한 나오미와 함께 하는 이 두 명의 며느리는 사실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미래적으로 다 같이 망하는 거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8절에 보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미 충분히 선대했으니 사랑을 베풀었으니 각각 고향 집으로 부모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해준 것이죠. 자신은 이미 망했지만 두 며느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사랑을 베푼 거예요.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은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놓여 있어요. 한순간의 결정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그 말이 너무 잘 어울리는 순간이죠. 지금 우리 옆에 있는 남편과 또 아내를 보며 생각을 들어요. 한순간의 선택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요. 망한 시어머니를 따라 고향 모압을 떠나 낯선 베들레헴에 갈 것인가? 그럼 망한 시어머니와 낯선 땅에서 평생을 살아야 하는데 정말 쉽지 않은 거죠. 인생을 평생을 결정할 문제죠. 죄송하지만 시어머니의 요구를 못 이기는 척하며 익숙한 친정으로 돌아가 재혼도 하고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잡을 것인가? 두 며느리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는 너무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죠. 10절에 두 며느리는 거절하죠. 하지만 11절과 13절에 나오미의 말이 진실인 것을 확인하였고 14절에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떠나요. 이때 가장 긴장한 사람이 누굴까요? 룻이죠. 한 발 늦었어요. 14절에 오르바의 떠남과 룻이 시므를 붙잡는 사이에는 사실은 많은 갈등이 숨겨져 있어요. 짧은 한 절의 사이지만 그 사이에는 많은 갈등이 있다는 것이죠.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가기로 결정했어요. 그의 평생에 텅텅 비어버린 시어머니와 함께 텅텅 비어진 삶을 살기로 결정한 것이죠. 진짜 어리석어 보여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룻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무엇을 기준으로 이런 선택을 했겠냐는 것이죠. 자본주의 사회는 합리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시어머니의 재정 상태, 베들레헴의 땅은 몇 평이고 도울 만한 친척은 있는가? 우리가 가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계산을 해서 선택을 하는 것이죠. 자본주의 사회의 선택의 기준은 합리성이죠. 근데 룻은 16절과 17절에 보니까 룻의 고백을 보면 단순한 효심으로 한 고백이 아니에요. 이방 여인인 룻은 자신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고백하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신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이방 여인 룻의 고백은 시어머니의 종교적 강요에 의한 고백이 아니에요. 그동안 시어머니를 통해 뭔가를 본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삶, 하나님의 성품. 가끔 어떤 분들은 자기 며느리가 말을 안 듣는다고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 효심에 대해 설교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룻기는 효심에 대한 얘기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하나님께 받은 대로 하나님의 성품, 사랑을 보임으로 며느리가 감동을 받는 내용이죠. 하나님은요, 사랑이시죠.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세요. 그럼 사랑은 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잘 나타나 있죠. 네, 사랑장이라고 불리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등등등. 이것을 한마디로 우측하면 뭐냐? 합리적이지 않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합리적인 분으로 보셨나요? 내가 A를 하면 B를 주시는 분? 내가 이렇게 하면 감동하시고 이렇게 안 하면 심판하시는 분으로 보셨나요? 잘못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합리적인 분이셨다면 저나 여러분을 위해 희생하실 이유라든지 인내하실 이유는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룻은 시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의 비합리성, 사랑을 경험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자발적 신앙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삶의 특성, 사랑, 히브리어로 헤세드를 지금 나오미에게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룻의 헤세드는 텅 빈 나오미와 함께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나오미의 신세 한탄도 들어야 하고 생계의 책임도 져줘야 되고 불안한 미래도 동행하는,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합리적이지 않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 일에 룻이 동참한 것이죠. 이게 헤세드 사랑이죠. 룻기는 이런 헤세드로 넘쳐나요. 나오미가 룻에게, 룻이 다시 나오미에게, 또 보아스가 룻에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정말 합리적이지 않은 정말 그런 사랑과 헤세드를 행하는 것으로 가득한 것이 룻기 전체라고 할 수 있어요. 룻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텅 빈 나오미를 따라 고향 모압을 떠나 낯선 베들레헴으로 텅 빈 나오미의 인생에 동행을 하죠. 불안하죠. 영과 육이 정말 매일매일 피곤하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백성의 특성, 헤세드, 사랑의 비합리성은 룻기 4장에 가서 텅 빈 나오미를 채움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돼요. 텅 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행하니 그것이 어떻게 된다? 채움으로 채워진다는 것이죠. 가정과 이웃, 교회와 나 자신, 텅 빈의 긴 터널을 지날 수 있고 지나게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인생이기 때문이죠. 텅 빈의 터널을 지날 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약한 사람에게 원망과 책임의 전가를 하지 않아야 해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첫째로 말씀을 정리하자면, 첫째로 텅 빈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왕이신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의 왕이시잖아요. 좋으신 왕이 자기 백성에게 좋은 것을 주시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인내를 해야 하는 것이죠. 저도 항상 하나님께 묻습니다. 일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날 계획한 것들 진행이 되지 않는 것 같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진로에 대한 불안이 들 때마다 늘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제 왕이시죠? 제 통치자가 되시죠? 나 하나님의 백성이죠? 왕이 자기 백성을 결코 망하게 하지 않으시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왕됨,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고백하고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을 하는 것이죠. 왕이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돌아감, 거기에서 우리의 흉년은 해결되는 것이죠. 물론 룻기 4장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처럼 기다림이 필요해요. 둘째로 텅 빈 가운데 있는 누군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그 비합리성으로 함께 거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헤세드를 다른 이에게 발동시킬 수 있는 자녀가 된 거거든요. 하나님이 자녀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랑을 맛본 자라는 것이죠. 맛봤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다? 동일하게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비합리적인 헤세드로 동행하는 것, 옆에서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동행하는 것. 교회 안에는 사실 이런 헤세드가 더 필요해요.
상처받은 이들이 많기 때문이죠.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런 헤세드가 더 필요해요. 삶이 녹록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이죠. 주님이 저희를 오래 참으시고 자신을 내어 주셨잖아요. 우리는 주님께 받은 헤세드를 서로에게 실행할 수 있어요. 교회나 가정이라는 거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거든요. 또 많은 상처들이 모여갖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뤘기 때문에 얽히고 설키다 보니까 그 형태와 모양을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자신을 주장하게 되고 다투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헤세드는 합리적이지 않음,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음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랑이 텅 빈의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텅 빈에 있는 내 아내, 텅 빈에 있는 내 남편, 텅 빈에 있는 내 이웃, 텅 빈에 있는 내 공동체를 채움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뭐냐? 하나님의 헤세드. 그것이 바로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물을 회복시키는 방법, 사람을 사람답게 회복시키는 방법은 헤세드에 있어요. 사람의 죄성은, 사람의 죄악은 상대방을 죽이지만 하나님의 헤세드는 그것을 사람을 텅 빔에서 채움으로 변화시키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룻의 헤세드를 통해 룻기 4장의 족보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헤세드의 방법을 통해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죠. 자신의 텅 빔과 당신의 텅 빔이 하나님이 주신 과정을 통해 채움으로 변화되는 것을 기대하세요. 우리의 아버지는 결코 자녀를 망하게 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나의 텅 빔과 당신의 텅 빔이 또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 묻고 돌아감으로 또 하나님의 헤세드를 그에게 행함으로 다시 채움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귀한 도구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